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합독. 시작.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시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17장의 주제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창녀,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큰 창녀의 그 비밀에 대해서 17장에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에 대한 것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이 뭐냐, 뭘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해주고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이 큰 창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또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또 오늘날부터 시작돼서 계속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도한 교회들의 어떤 그 정체성, 이 음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 여자의 이름이, 그 음료의 이름이 큰 도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여자, 이 음녀가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큰 도성 바벨론은 이미 18절에서 우리가 여기 오늘 우리 하려고 했지만 양이 많아서 14절 한 절만 읽었는데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도성이고 도쿄가 도성이고 뉴욕시가 도성이고 소돔성이 도성이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도시, 엄난하고 아주 폐역한 악한 모든 도시의 상황을 가리켜서 창녀 큰 도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참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헌무하고 사모해서 온 세상에 있는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분들의 내용을 다 아주 섭렵을 했다면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은 온상에 있는 분들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어떤 거짓된 것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이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림하는 것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초림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다 아주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될 예언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초림에 관한 것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그 어떤 자들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목회자들, 그런 교회에 아주 미혹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생명 받아서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심령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어떤 영적인 어떤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제 확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계속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참된 진리가 뭔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매번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믿음으로 아주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깨닫기 위해서 아주 사모해야 된다. 어떤 여러분들 아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거죠. 아주 거짓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영혼이 아주 팔려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아주 깨어있는 자가 되고 아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쭉 이렇게 깨달아 왔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4절 말씀도 이렇게 아주 무슨 말씀인지 아주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상고를 하자는 거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한 절인데 이 한 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했는데 이들은 이미 앞에서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이고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인 창리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고 나는 아주 막 가짜 아주 그리스도와 그에게 아주 속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더라는 거죠. 그죠?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싸우려고.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죠. 어린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재림하실 주님이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이 재림하실 주님인데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십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그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니까 거짓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자기의 어떤 거짓된 것을 아주 이렇게 나타나니까 가짜가 진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적하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이 이기는. 그렇죠. 여러분 막 성경 읽었다 한 절 읽으시면 바로 착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이 아주 이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긴다라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는 아주 패배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배도한 그 음녀, 적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주 배도한 그 아주 음녀 교회들은 다 멸망당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싸운다 그러면은 지금 싸운다 했죠. 어린 양과 싸운다 했죠. 그러면 이걸 싸운다라는 것은 어디서 싸운다는 겁니까? 어디서? 어린 양과 싸운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하고 싸운다면 어디서 싸운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디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16장, 17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16장까지 모든 것이 됩니까? 16장의 일곱 대접이 끝나게 되면 모든 다 끝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17장은 이제 다시 이 음녀라든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신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사온다는 거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유브라테스 강에 부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그리 그 13절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아주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더라 하면서 14절에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아주 그 악한 영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았죠. 지금 여섯째 대집을 쏟아주면 누가 오르시는 겁니까? 그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해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죠? 그랬을 때 16절에 어디에서 그들이 싸우고 모이는 겁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인류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이것이 어디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 구체합니까? 19장 19절에 지금 주님이 앞에 오지 않습니까? 12절, 11절부터 주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고, 여기 14절에 또 흰말 탄 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칠 것이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 19절 쭉 해서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대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 말탄 분이 누굽니까? 흰 말 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어린 양이죠. 그분과 그에 대적하여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했죠. 여기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앞에 16절에서 16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으로 다 모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싸웠는데 아까 17장 14절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어린 양이 이겼죠. 어린 양이 이겼다라는 것이 거기 20절, 21절에 나오죠. 거기 그 19장. 그죠?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가지고 유황불 타는 지옥에 제일 먼저 던져지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전부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전부 다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부속품 하나만 들고 있지 말고 이것이 조립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딱 이렇게 딱 규합해가지고 힘이 있게 되라고. 그죠? 능력이 돼야 되죠. 말씀을 하더라도, 그죠? 이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해서 누가 거짓말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면서 아주 참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리가 이기는 겁니까? 거짓이 이기는 겁니까? 진리가 이긴다라는 거죠. 그죠?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역사하는 그 이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지고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렇게 보았다면 아주 어린 양이 맞서 싸워서 이긴다 하니까 거짓된 것은 퇴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진리가 이긴다는 것을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체포당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하여튼 진리로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를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예언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부터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멜기세덱의 그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 이렇게 아주 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딱 이렇게 딱 새겨지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또 뭐라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의의 왕입니까? 멜기세덱으로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옥에 아주 심판하에 떨어져 죽은 자들을 아주 멜기세덱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구원해서 거기서 끄집어 죽은 자에서 끄집어내서 살려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딱 해놨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아담이나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했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 뭡니까? 평강은 뭡니까? 자꾸 가지러 나가면 이렇게 안 되는데,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뤘으니까 아주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늘 평강이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까 내가 이거는 아직 뭐 구원하고는 안 그렇지.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도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죄 지고. 이거는요 아직 구원이 없는 구원의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런 진리가 아주 딱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을 밑바닥에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확 이렇게 열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목을 걸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네. 말씀하는 거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 구원해 주신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증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상고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이 말씀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첫째 부활이 어떻고 일곱 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감동도 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완전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좀 어중간하게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아주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못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먼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이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이기신다. 이 어린 양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즉 싸우는 자들은 거짓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다. 거짓과 진리가 싸웠다. 이거는 오늘날 은혜 시대도 동일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마시는 주님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우지만은 재림하시는 아주 참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거죠. 이것은 거짓된 것이 진리를 대적하면은 아주 참 진리가 이기고 아주 어둠이 빛을 대적하지만은 빛이 어둠을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믿었고 아주 생명이 딱 되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든지 아주 담대하게 아주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금년 한 해 아주 너희 등불을 밝히라 했으니까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적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빛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게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아주
이긴다고 진리의 말씀을 아주 결말로 이렇게 딱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환난 날에 들어가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아주 뭐 회색 분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그런 자는 숨겨도 못하는 거예요. 회색 지대에 있는 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요 숨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아주 용감하게 아주 뭐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이기신다라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재림하신 주님이 아주 이기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의 편에 있게 되면은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딱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린 양이 이기시는데 어린 양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하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름인데 지금 이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거죠. 자, 한 절뿐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가면서 보시죠. 그죠? 좀 찾아봐야겠다. 요한 계시록 3장 11이라고 보십시오.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1 누가 큰 소리 읽어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아주 기록하는데 이제 주님의 어떤 이름을 기록한다고요? 제일 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예? 나의 뭐라 했습니까?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단 말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죠? 이기는 자 위에 주님의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읽었죠? 그죠? 19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재림하신 주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 만주의 주의 만왕이라고 했는데 만주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가 뭡니까? 주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실제 여러분이 뭐 아멘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의 주인이 돈입니까? 아니면 뭐 재산입니까? 어떤 일하는 어떤 사업이 됩니까? 어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는 뭐 학벌이 되고 명예가 되고 뭐 수없이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뭐냐? 만주의 주라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나나 여러분의 그 영혼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그냥 주님하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지만은 실제적인 주는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주님이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죽기도 하고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이것이 만주의 주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고백도 하고 찬양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것이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 만주는 뭡니까? 만주는 뭡니까? 만주의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의 왕은 만명의 왕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렇다는 거죠. 좀 여기서 말하는 건 그죠? 만주의 주라는 것은 모든 주의 주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모든 주는 만주는 뭘 말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그 주를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주주라면 이 모든 세속적인 그 주의 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14절은 소문자로 되어 있고 19장 16절은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만주가. 네. 그래서 19장 16절의 만주는 하나님 주를 말씀하시는 여기 7장의 14절 만주는 소문자 쪽이 때문에 그런 소문자는 지금 일반적인 소문자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그럼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에 6절에 지금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라 하게 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그 시체 앞에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그 5절에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하죠. 여기 주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게 뭡니까? 이게 소문자라는 거죠. 실질적인 주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헷조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 하라고요? 주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또 뭐 한 군데 찾아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잠시만요. 몇 절이냐면 17절에 작은 주. 예, 그 17절에 나오죠, 그죠? 내 눈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16절부터 되면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네가 내 입술을 만지더니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내 앞에 서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작은 주 아주 작은 주 나오죠, 그죠?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여기 저 앞에 4절에 보니까 앞에 2절에 그날 동안 나한테는 꼬박 3주간을 예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먹지도 않고 3절에 아주 3주 동안 아주 먹지도 않고 뭐 고기나 포도 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첫째 달 20일에 내가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5절에 그때 내가 너를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세마포를 들고 헬수가서 점검으로 이렇게 둘렀다 이게 쭉 나오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나타내리 홀로 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부르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고 17절에도
나로 말하여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게 힘을 돋워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 작은 글씨 주가 다니엘이가 지금 환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니엘에게 그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지금 여기서 만주의 주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지금 만왕의 왕을 뜻하면 여러분 쉽죠? 만왕의 왕은 뭡니까?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왕은 공항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예? 만왕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은 왕이 되시는 거죠. 그냥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왕이고 그 왕들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주의 주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도 주라고 했단 말이야. 아주 적은 주라하는 거죠. 해쪽석이 아브라함 보고 주라는 거죠. 주라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인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보고 주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교회에 사자로 담임 목사를 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싫어도 좀 믿음으로서는 나를 이렇게 목자로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면에서 주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어떤 측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라는 작은 글씨는 아주 모든 작은 글씨의 주는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그 왕으로 되진 사람,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뭐라고 또 부른다니까?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왕들의 만왕의 왕들의 왕이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그 새 이름이다. 왜 새 이름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왕은 이 세상의 모든 왕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있고 뭐 왕이 이런 그때 되면은 이 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에 이 세상의 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주 분봉왕처럼 세워지는 것이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은 누굽니까? 일반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휴거된 그와 같은 자들이 육체로 휴거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백성들로서 자녀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그 왕도 있고 자기들의 주가 있는 거죠. 그죠? 주님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그 만왕과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아주 이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바로 그 뒤에 또 이어서 연결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한 자들.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뭘 지금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앞에서 이들이 누구와 싸우시리라? 어린 양과 싸운다. 그죠? 이들이 누군가를 깨달았고 어린 양이 누군가를 깨닫고 싸운다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았고 어린 양이 이들을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또 깨달았고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주님의 새 이름인데 이것이 뭘 말하는가? 만주가 뭐고 만왕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더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그와 함께한 자. 그가 누굽니까? 다시 재림의 재림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시니까 공중으로 지금 재림했죠. 공중으로 지금 재림해서 이들과 싸워서 이겼으면 알겠습니까? 이겼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함께한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수비한 상태. 부활체로 다시. 그렇죠. 이미 전 3년 반에 아주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환란이 끝나고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온 자들이죠. 이것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읽던 말, 이들이 아주 어린 양과 함께 싸워서 아주 완전히 퇴폐하고 완전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아주 재림하시는 어린 양이 이기셨다. 그리고 이긴 신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준치인데 그분과 함께한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하게 되면은 그냥 이것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서 나에게 식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딱 되어지면 잊어버리지 않죠. 그냥 이 떠풀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받아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랄까? 부르심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어린 양인데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나도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주 만왕의 왕, 아주 만주의 주신데 그분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함께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작은 글씨 왕으로 여기는 것이고 작은 글씨 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한 자가 되면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완전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이 딱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 내가 그와 같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때 만왕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를 왕으로 부르는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내가 만주에 들어간다면 나를 만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군가? 이것까지 다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딱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주 예언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을 자기가 아주 해당된다.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에 미리 믿음으로 딱 무장하고 아주 내가 그 길로 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위해서 아주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자기를 포함한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되고 자기를 여러분들 포함한 여러분이 된다면 만주의 주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지.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개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는 자.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는 겁니까? 어떻게 오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었어. 어? 부활체가 되었어. 부활해서 부활체로 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하고 별개가 아니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데 어쨌든 격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또 성경 구절 찾아줘야 됩니까? 아멘. 이 말 찾아봤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찾아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 날이 시작되면서 아주 전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이미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전3년 반 안에 순교가 되어져서 아주 그와 같은 자에 오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이 오는 거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주의 종들은 99%가 아주 재림하신 후에 아주 무덤에서 아주 벌떡벌떡 이렇게 부활해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 자와 같이 함께 오신다는 것이 그 부활한 자가 저희가 여러분에게 아주 순교한 자들이 같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누가 아니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오지 어떻게 그렇게 오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누가 툭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 그런 것이 안 쓰이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아니, 봐라. 성경 봐라. 여기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온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내민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서. 그럼 여러분은, 지금 순교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가? 잘못 따랐는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한 칸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단으로 정죄해 뿌리고 그냥 아주 난도질해 뿌는 거예요. 아주 잘못 배웠다고 뭐 왔다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수없이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내하고 여러분이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면 하여튼 뭔가 팍 이렇게 아주 끌로 파듯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생명이 대접해야 되죠. 그죠? 이미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라여 목배임을 받은 자, 저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목배임 받은 자들은 이미 죽었으면 안 죽었습니까? 순교했죠. 저 그리스도의 형상에 있게 절하지 않은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죠. 그런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부활한다라는 거죠. 부활하는데 그것이 몇 번째 부활한다고요? 첫 번째 부활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주 믿어봐야 되죠. 아멘.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니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 1천년 왕국의 주님이 정사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부활한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 자들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하죠?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무덤에서 이렇게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제는요 14절이에요.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댔단 말이에요. 이 잠자는 자들은 뭡니까? 아까 요한 그 사도행전 6장 7장 60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순교한 자들을. 그 다음에 아주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 11절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 아주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긴 흰옷을 주면서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뭐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딱 이렇게 이렇게 공격이 올 때 딱 이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을 딱 이렇게 말씀의 금으로 그 성령의 금으로 딱 이렇게 딱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냥 찾아보기만 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거 넘어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거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됐어요. 네. 그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했죠, 그죠?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일반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 죽는 거죠. 그럼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영원한 복음을 6절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절부터 쭉 영원한 복음을 지금 첫째, 둘째 해가지고 셋째 9절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이마에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맞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대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디 되는 겁니까? 저 그리스도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어디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는 그들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말이야.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3절 끝에 보니까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실 것이요. 이제 그들은 행위는 따를 것이라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이 읽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자꾸 이게 뭐 다른 걸 자꾸 찾아보니까 생각하는데 땅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가하는 자들도 있죠. 그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보다도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는 겁니까? 나중에 휴거돼서 올라가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올라가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올라가는 겁니까? 재림하실 때 올라가요. 예? 재림하실 때 올라가요. 나중에 휴거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이 재림이 먼저 있고,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자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지 못하지만은 최소한대로 아주 뭐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휴거하는 자리에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이 다 참 그리스도의 앞에 신부로 아주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 그죠? 아주 순교에 아주 그 복된 그 복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그죠? 물론 뭐 그런 무슨 제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를 원하는 자들은요,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 다 배도하고 타락한다고 봐야 돼요. 환난 전 휴거를 지금 부르짖는 자들은. 예.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휴거가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봤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휴거가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믿고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오는 부활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라는 거죠. 그것이 주제.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아주 신실한 자들이라 했는데 그와 함께 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은 쉬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주님과 함께 올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은 또 앞으로 될 일인데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져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느냐 앞으로 미래 상태가 아니라 현재 상태가 어떻냐 이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죠? 현재도 안 붙어 있는데 뭐 여러분이 가서 나중에 가서 붙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아주 딱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는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코스대로 이끌림 받아가는 거죠. 그죠?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 손잡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냥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게 되면서도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끌고 가는 것이 다 좋은 겁니까? 좋은 곳만 가는 겁니까? 주님이 끌고 가는 것이 다 좋은 곳만 끌고 가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싫어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사도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젊었을 네가 원대로 갔지만 네가 늙어지면 네가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장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네가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띄워서 데리고 가리라. 이거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릴 것임을 말씀했다. 아주 순교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시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주 골고다까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고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된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아주 끌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손에 딱 잡혔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생하게 믿느냐?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아주 고집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도 있고 여러분의 욕심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끌고 가는 거하고는 아주 이렇게 상충되고 아주 충돌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님을 끌고 간다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자신과 주님과 충돌되는 이런 영적인 잘못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돌직구로 탁 날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들께 딱 돌직구를 날리게 되면은 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 권사를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주 원수처럼 아마 생각할 거예요. 원수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돌직구를 날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육적인 것은 아주 육신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책망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은 여러분은 그 시간부로 아마 아주 원수가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교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이 신앙이 팍팍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책망을 해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참 잘못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정으로 이렇게 볼 때 정말 아주 답답한 것이 많죠. 답답하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하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지금도 그러면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려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주님이 이끄시든지 거기에 그냥 딸려서 그냥 가는 거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그리스도가 만약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자기도 주님이 계신 그 천장에 나도 안침받된 자로 아주 믿음을 딱 써가지고 하늘 나라의 것만 이렇게 보여지고 하늘 나라에 내가 이게 받아야 될 영광과 내가 모든 이런 것들이 보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달려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념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중심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런 중심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영적으로 자꾸 바꿔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도 함께하는 자가 안 되면은 뭐 다음에 온다는 건 그렇게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지금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다 뭐 뒤에서 함께하다 보게 되면 환난날에 들어가게 되고 환난날에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인도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순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는 그냥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시켜줘야 순교되는 거지 내 의지로 뭐 순교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란다 해서 순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뭐 내가 주님과 함께 아주 뭐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겠다, 주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신념적인 거, 자기 어떤 결심적인 이런 고백은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아주 부활한 자가 함께 오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지금 또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딱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순교하는 자는 아주 그냥 순교하는 자가 아니라 아주 지금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상태로 환난 날까지 쭉 가다가 그렇게 해서 순교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아주 붙은 자로 오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엄청난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단어,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이 속에 아주 영적으로 엄청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아주 이것을 보고 이 말씀대로 아주 믿으셔서 아주 진리에 아주 여러분들의 어떤 생수와 같은 것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삶이 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쭉 나가서 주님 오실 때도 같이 오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신실한 자들이 했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 반드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르심. 그 부르심은 마지막으로 남녀 종들로 뭐 아주 사역하도록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마지막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죠. 뭐로 부르시는 겁니까? 순교자. 예? 뭐로 불러요?
말씀으로, 그죠? 오늘 이 우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가지고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여기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뭐로 부르신다고요? 주님의 종. 주님의 종.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은 주님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아멘. 주님이 주인이고 그에게 붙은 자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만 아주 섬기며 사는 것이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신다. 참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이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믿음을 받는 거죠. 목사가 되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는 건 목사가 되는구나. 목사를 말하는 거죠. 목사도 자기 스스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는 바울이 알죠? 바울은 언제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모태로부터. 바울을 모태로부터 택했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아주 우리 12명 중에 한 명 그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우리 한 명 복을 됐잖아. 한 명 우리 뽑자 해가지고 뭐로 뽑았습니까? 제비로 우리 모여 야 12명 11명 우리 모였다.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명 우리 채우자. 12명 예수님이 12명 채웠는데 한 명이다. 이렇게 채운 것이 마띠아잖아요. 이 마띠아는 주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죠? 실은 그 가룟 유다가 죽어 복을 된 그 없어진 자리에 원래 최초부터 누구를 세웠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을 아주 모태로부터 이미 택정해서 사도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불러서 주님의 길을 아주 따라가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아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수정 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이래요. 부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그런 증거가 아주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아주 부르심이 아주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주 확실한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면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들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부르셨다. 그 부르시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그게 반드시 아주 고난도 따라져 있다. 고난도 있다. 근데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그 고난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부르심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아주 콜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계속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면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주 소망은 있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가신 것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지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 세상과 딱 일치하지 않게 아주 분리시키는 거죠. 성별시키는 거죠. 이 세상과 딱 분리시킨다는 것은 어디 산에 가서 아주 산골짜기 가서 혼자 살아라는 겁니까?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너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누구하고 일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일치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일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아주 일치하라는 것,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골짜기 가서 이렇게 무인도 이런 데 살아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완전 성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딱 구별하고 성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아주 속한 자로 하나님이 딱 아주 이렇게 택한 것이 다라는 거죠. 뭘로 택했느냐?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순교 신앙으로 이렇게 올라서게 된 것이 아주 우리는 아주 택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택했다고 이렇게 광의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중에 환난 날에도 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대다수가 다 아주 배도하게 되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가짜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성별되고 딱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교회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다. 둘 다 인기가 있다. 이거는요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과 딱 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서 딱 아주 택함 받은 자는 세상에서 아주 구별시켜 가지고 아주 숭배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로 완전히 택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주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그 악한 영들과 각각 같은 데 대해서는 완전히 아주 딱 이렇게 구별시켜 주신 거죠. 주님이 아주 분명히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 아주 19절, 20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를 아주 택해가지고 구별해놨다. 완전히 구별시켜가지고 택해놨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택해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아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여러분들 아주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말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구별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이 했죠.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한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신실한 자들의 대표가 또 성도들 중에 신실한 자들의 대표는 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아주 따라가고 아주 흠없는 그 같은 자들이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신실한 자들이죠. 끝까지 그분께 순종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아주 충성을 아주 하는 거죠. 아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믿고 나가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나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최고로 여겨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는 데 전심전력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계속 충성하는 거죠. 아주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예수님이 신실한 분의 모델이단 말이에요. 모델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하다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실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의 신실한 정인이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신실한 정인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실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옆에 19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흰말 탄 자가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속 신실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아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동일하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장 10절에 너희는 끝까지 아주 신실하라. 주님이 그랬죠. 아주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의 그 안티바가 아주 신실한 자이다. 아주 죽임을 당할 때까지 신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적당히 하다가 수 틀리면 그만둔다는 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 그런 자는 택한 자도 아니고 부름받은 자가 아닌 거죠. 그죠? 먼저 부름받음이 있고 그 다음에 택함받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로 충성을 끝까지 다해서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오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충성하는 거죠. 이게 신실한 자들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너희가 죽기까지 신실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신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지금 14절 한 절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가지고 생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한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려면 아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아주 신실한 자리에 아주 서야 되게 됨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주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겼다는 것을 통해서 아주 진리는 항상 아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거짓된 것들과 싸워서 아주 저들이 좌절하고 넘어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기는 그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